오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결과를 항상 같이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에 그 겸손한 무릎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성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더하소서, 이것이 아니라 비록 그 모든 것이 갖춰지고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경고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잠깐 가지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을 보존받고 그것을 지킬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온전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가?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면 구원할 것처럼 보여주지만 그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서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걷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수렁에서도 건지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구덩이에서도 온전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 길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눈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임하는가? 은혜는 뭐가 잘 돼서 이루어진 성공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 손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음으로 이루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떨어지는 감이 아니라 따는 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은혜 그러면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저절로 오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절로 오는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찾는 거예요.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서는 감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면 감이 어디로 떨어져요?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떨어지면 더 큰 문제입니다. 코가 깨집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
은혜는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숨겨진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자,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찾아내는 자들만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를 보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미련하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기쁨과 함께 베푸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를 지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살리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안에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사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즐겨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찾아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사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후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처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세상의 신은 자기의 밭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헛된 우상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다는 고백, 그 선한 행하심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행하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되 이 구약의 모든 고백들이 하나로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미리 예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사 그 약속대로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확실한 약속의 증거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구원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사 참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마지막 그 축복의 끝은 어디인가?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 땅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 사람 아닌데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땅과 모든 민족을 다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온 땅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